우리가 지난주에는 아가서 5장 2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결혼 후의 일시적인 갈등과 회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영적 침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아가서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교회 이야기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느냐,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난번에 결혼 후에 일시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그랬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우리 신앙도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권태기, 또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피곤함과 종교적 형식주의. 그래요. 그게 사실 우리를 영적인 침체,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의 단계로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한번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거기에서 다람 쳇바퀴 돌듯이 계속 헤매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 그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탈출해야 한다. 영적인 그런 침체를 가져다주는 피곤함, 그런가 하면 종교적 형식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특별히 행사가 오히려 많은 것 좋지가 않다. 꼭 있어야 되는 행사는 있어야겠죠. 필요한 행사는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행사는 오히려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 신앙의 성숙을 방해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단순화를, 자꾸만 삶을 단순화하고 교회도 단순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우리 행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다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교적 형식주의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영적인 회복을 다시금 경험하고 영적인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결혼 후의 갈등과 권태기를 지나서 다시 신랑에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이제 사랑을 회복한 술람미 여인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보면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신랑과 신랑에게로 돌아간 신부, 그리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이게 한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을 담고 있구나. 지금 오늘 아가서 6장은 여전히 신랑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태기에 빠졌었지만, 그리고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고 있는 솔로몬에게로 돌아간 신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주제가 죄책감입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죄책감을 갖잖아요. 부끄러움을 갖잖아요. 수치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어떻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는가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는데, 우리도 때로 주님을 떠나고 헤매고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겠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어떤 교회죠?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 테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신부를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여전히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을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게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이입하셔서 봐야 되는데, 이게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온의 빛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술람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시온의 빛교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절 말씀을 보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말했는가? 말씀을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예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렇게 말하는데요. 4절 말씀은 바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왕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읍인데요, 왕도였는데 가나안 사람의 왕도이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읍이었고, 한때는 잠시였지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그 수도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성읍이 있지만 디르사나 예루살렘처럼 바로 너는 술람미요는 그렇게 아름답고 바로 그런 왕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군대 같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아가서 5장 말씀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많은 역경이 있었죠. 고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또한 죄책감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는데 이걸 이겨낸 강한 존재다. 네가 맞아, 삶을 살다 보면 역경도 있지, 고난도 있지, 갈등도 있지,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겨낸 강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뭐에 빗대서 말하고 있다고요? 군대에 빗대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신약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상징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고 우리 시온의 빛교회를 상징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온갖 죄악됨과 쉼없이 벌어지는 전투에서 끝내는 승리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상징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 있죠. 자빠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헤매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한때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걸 이겨내고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그냥 없어지는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헤매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시온의 빛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군대 같구나.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있는데요, 저는 이런 교회를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 캐나다의 순회연주 갔을 때 무슨 홍순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야기하면서 이 평안이 저기 위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위에 물이 호수가 굉장히 시카고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5대5가 있잖아요. 거기 물이 편안한 것 같아도 흘러가다 보면 막 역동적인 폭포 가까이 가면 막 말도 못하게 막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평안은 그
그건 가짜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팍 하고 떨어져 가지고 그게 물이 떨어지면 물 한 개가 핀대요. 근데 저는 겨울에 가서 못 봤어요. 물 한 개가 확 피면 무지개가 아름답게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게 진짜 평안이다. 다 끼어지고 부서져서 그때 영롱한 무지개를 피는 게 그게 진짜 평안이다. 근데 저가 그때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랐어요. 사실 우리는 평안하다 말하지만 이런 역경이 오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래도 여전히 일어나고 또 군대와 같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다시 군대와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세워져 가는 군대와 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아가서 6장의 말씀하고 동일해요. 근데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뭘 상징해 주면 교회를 상징해 줘요. 근데 이 교회가 악한 영의 괴롭힘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악한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해산할 여인을 죽이려고 해요. 왜? 해산할 여인을 이 해산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해산할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용이 그걸 해산하지 못하게끔 별 난리를 치는데 거기 안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괴롭힘과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왜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 시온의 입교를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신랑은 신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5장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의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쳐다보면 막 놀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반어법적인 표현인데요. 술람미 여인의 눈이 그렇게 강렬하다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눈, 그 눈만 봐도 그냥 솔로몬의 마음이 막 설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놀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쿵쾅쿵쾅 되는 거예요. 작살 눈빛. 작살 눈빛 뭔지 아세요? 만화 옛날에 작살 눈빛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걸 보는데 눈을 탁 보면 탁 쳐다보면 막 남자들이 여자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나훈아처럼. 나훈아 아세요? 그 눈빛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지도 못하겠어.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빠져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갈등 전에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봤을 때 이 문장하고 똑같아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아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갈등 전에 이 술람미 여인이 신부화장하고 있을 때 요 말씀을 했거든요. 아가서 6장 5절부터 7절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아가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아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었으니까 아가서 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머리털은 길앗 산 길슬기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한 성류 같구나. 여기 말씀을 보면 가운데에 끼어 있는 거,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요거 빼고는 내 입은 어여쁘구나 하고는 빼고는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술람미 여인은 그 전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바라봤던 화신부 화장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지금도 여전히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태기를 겪고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또는 비참함을 경험했던 여인이었지만 여전히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요? 주님이요.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주님이 우리 시온의 빛교회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 35절에서 39절 말씀,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은 변한다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옛날 광고에 혹시 그런 광고 기억나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주 유명한 광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개똥밭에 굴르든 뭐 하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또는 죄책감에 휘둘리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헵시바고 뷸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교회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군대와 같은 교회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을 줍니다. 정죄감을 줍니다. 뭐라고 말하면 너는 안 된다고. 야, 네가 이제까지 했던 짓을 봐라. 야, 남편한테 했던 짓을 봐라. 네가 신앙생활 했던 모습을 봐라. 그게 뭐 그리스도인 맞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주님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군대 같은 존재인데 군대 같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만듭니다. 야, 니네 교회를 봐라. 야, 그런 모습으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웃기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 너는 군대다. 너는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단이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바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그를 바라보니까 바로 신부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인들도 그렇게 찬사를 하는, 야, 진짜 너가 그렇구나, 그렇게 같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인데 아가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여자가 뭐라고 말했다고? 여자들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그런 거 뭐 해같이 맑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는, 교회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씌웠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빛, 달, 그리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과 글은 다르지만 어떤 이미지는 같잖아요.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데, 이걸 또 누가 말했다고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너 정말 아름답고 왕비다운 그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감을 넣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자꾸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만 하려면 야 네가 뭐래, 너 같은 게 뭐래, 야야야 너 보니까 뭐 제대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진짜 뭐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번데기보다 못하던 뭐 저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당신의 눈빛에 따라해요. 당신의 눈빛에 빠져들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말하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큰일 나요. 괜히 엉뚱한 말 했다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예루살렘 같은 여자의 말투를 해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니 깔게 뭐 하겠냐, 아예 목사님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후질근하고 못할 것 같아도 야 너는 정말 아침의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구나. 진짜 넌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교사 선생님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스코리아 선발대에 나가셨대요. 우리 권사님 70대는 나이 먹은 권사님들과 같은 때 연령 분이에요. 그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나갔대요. 근데 예쁘게 생기긴 예쁘게 생기셨어요. 제가 봐도. 근데 미스코리아 나갈 만하진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왜 나갔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얘기가 있대요. 야 너는 이렇게 잘생겨, 이렇게 예쁘냐, 너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도 1등 하겠다. 그 말 믿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 말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게 믿음이 돼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너는 안 된다느니 못 됐다느니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 여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성도들에게 저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대표, 그 앞에서 맨날 이야기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 제가 항상 그렇게 좋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할 텐데, 제가 뭐 뻥치는 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뭐 저도 설교할 때 뭐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감동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로에게 여러분 믿음 있는 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자꾸만 이 술람미 여인에게 그런 찬사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아가서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 술람 여인이 주저앉아 있을 때, 헤맬 때 꼭 이 여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찾게, 신랑을 찾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절망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고,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구역 교사들도, 부모들도 다 그런 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저하고 있는, 주저앉아서 막 헤매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신랑에게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12절부터 12절 말씀은 바로 이제 다시금 신랑에게로 나가게 되는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게 됐는가? 바로 신랑에게로 이끌게 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책감 또는 부끄러움, 수치심, 또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생각을 버릴 때,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금 신랑에게로 나아가고 죄책감을 버리게 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게 부지중에라는 단어입니다. 부지중에, 생각이 없을 때 또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라는 단어인데요.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를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에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 여인이 고민이 많았겠죠. 내가 권태기로 인해서, 그리고 참으로 그 신랑을 놓쳐버렸는데 나 어떡하지 막 헤매면서 다시 신랑에게 나가자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떡하지 막 하는데 생각이 많았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막 생각이 막 이랬다 저랬다, 나갈까 말까 막 이렇게 많은, 한 마음은 나가고 싶고 한 마음은 나 못 나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기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아진 상황 속에서 그가 갑자기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가운데 호도동산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호도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내 마음에 부지중에 생각이 없을 때 그때 갑자기 수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수레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 수레가 어떤 수레인가 하면 바로 귀인들 또는 왕족들이 타는, 왕이나 고관들이 타는 수레예요. 메르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올라타서, 그 올라타다 보니까 그 마차가, 수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관이 탄 거니까, 또는 왕족이 타는, 왕이 타는 거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왕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왕궁으로 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뭐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 생각이 많으면 해결할 수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해결할 수 없다. 나아갈 수 없다. 생각이 많으면요, 사단이 자꾸만 뭐라고 말해요? 맞아, 그 생각이 맞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야, 네가 어떻게 나가니 거기에? 네가 했던 행동을 봐라야. 네가 옛날에 했던 그 모습을 봐라. 어떻게 주님 아게로 나가겠냐? 니네들이 했던 행동을 봐라.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냐?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생각이 없을 때 부지중에, 그때 누가 이끄시냐면 바로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이기게 하세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부지중에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을 놓쳐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순종하지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마차가 오게, 그 마차가 딱 하필이면 있는 거고, 나도 모르게 올라타고 나도 모르게 왕궁에 가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생각 많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생각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농담, 유머 중에 그런 농담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악어가 많은 이 연못에 건너오는 사람에게 내 공주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명도 못 넘어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확 헤엄쳐가지고 건너와서 공주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 거죠?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나와! 나 등 뒤에서 떠 있는 놈 나와! 떠 있는 놈 나와! 자기도 뭐 뛰어내리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고요, 누가 뛰어내리게 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 그냥 뛰어내리게 만들고 떠밀었어요, 누군가. 그 길에 거기 그냥 어쩌다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살아야겠거든. 안 살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 똑똑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 목회의 길에 들어섰을 때 누가 그냥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뛰어들었다 그러면, 주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원의 빛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많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라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라고, 만들어 가시라고, 그렇게 우리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다시금 두 여인의 재회를 축하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로 보게 하라. 이 다시 예루살렘의 여자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는 뭐냐면, 신랑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그의 품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조언은 참으로 귀하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준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성경은 13절과 14절이 같이 묶여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13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14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14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어떤 성경은 그런데 똑같이 개역 개정인데도 불구하고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14절까지 되어 있는 게 사실 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13절은 여인들의 노래고요, 14절은 솔로몬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절이 달라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4절은 솔로몬이 하는 노래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해요. 바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3절에 바로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바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누가 대답하는 거냐면 솔로몬이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신랑이 신부의 춤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 내 아내인 술람미 여인이 너희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게 해주마.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마하나임에서 춤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어디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마하나임에서.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이름 지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춤추는, 또는 세겜에서 춤추는, 큰 도시, 아까 말한 디르사에서 춤추는 여인처럼 춤추는 것을 보려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군대란 뜻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란 뜻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군대야 라고 하는 걸 다시 이 단어를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하면 누구를 상상하게 되죠? 천사를 상상하잖아요. 천사들이 춤추는 것처럼 바로 나의 하나는 천사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이 아름다운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행동이요, 여러분 손짓 하나가 그냥 너무 아름답고요, 여러분이 그냥 조금만 이렇게 해도 그냥 천사들이 춤추는 것 같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군대라고. 4절에도 군대, 10절에도 군대, 14절에도 군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군대야. 모든 역경을 이긴 군대야. 너의 아름다움은 그걸 극복한 군대야.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성도마저, 그런 교회마저, 할렐루야! 예, 너는 군대와 같이 강한 존재야. 우리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거든.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끊임없이 주저앉은 사람인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고 너는 여전히 군대와 같은 강한 존재고, 너는 너의 손짓 하나도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기쁘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존재감, 존재적인 면에서 어떻게를 생각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힘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의 문제예요. 정죄감의 문제예요. 그리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를 안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뭐가 우리를 교회를 안 되게 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죄책감, 정죄감,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넣어주거든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정죄감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떨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끌어갈 때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가는 거죠. 뭐 주님이 괜찮아, 넌 이미 다 용서했어, 그리고 넌 다 이미 괜찮은 사람이야, 군대 같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간다.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시온예비교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나름 어떤 부분에 있어 죄책감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꽉 묶여 있고, 그리고 아직 그 가슴에 정말 답답하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주장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니까요, 성도님들 그렇더라고요. 말은 웃고요, 막 편안한 척 하는데요, 뒤에서는 이런 죄책감, 부끄러움, 수치심, 때로는 묶여있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어떤 권사님, 제가 전에 어떤 권사님 보니까 평생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문제로 계속 괴로워서 그래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었던 성도가, 주님은 그거 자유하라고, 나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서 오늘 그 문제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을 회복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군대와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